치우세요. 허 목사님이 급성 맹장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치워진 겁니다. 끝은 급성 맹장인데 자꾸 감기라고 그래가지고 링거 봤는데도 목사님 아파요 이래서 뭔 일인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빨리 들어가라. 나왔는데 또 아파요 이래가지고 그럼 빨리 병원 갔다 와라. 근데 전화가 왔는데 급성맹장. 그러니까 괜히 감기약만 먹은 거죠. 어쨌든 수술 잘 끝났답니다. 그걸 아멘 합니까? 그냥 끝난 건데 뭐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래야지. 지금 그게 수술 잘 끝났다는데 왜 아멘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무슨 세뇌. 수술 잘 끝났다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아 누구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뭔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아멘을 하십시오. 이쪽 줄인데.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거에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에 아멘하는 거예요. 식사했어요? 아멘. 이게 물 먹어도 될까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쯤 되면 피곤하기도 하면서도 즐겁고 즐거우면서도 부담되고 하여튼 복잡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걸 다 쓸어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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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요. 그냥 두 단어, 아니 두 글자. 아멘. 저는 뭐예요? 저는 계속 길게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학교 하는 분들 예배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세크리파이스 서비스라 그래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저만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 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24일 날 했을걸요?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데. 예, 아마 어느 연말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들 중에서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 엘리사벳 둘 사이는 무슨 사이냐면 친척지간이라 그럽니다. 근데 두 사람 다 큰일이 일어난 건 우리가 압니다. 자, 마리아에 대하여 먼저 보면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잉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배 안에 수정체가 생길 거다. 잉태가 될 거다. 근데 네가 낳는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남자도 없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그 잉태된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들도 몇 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뤄가려고 하는 그 일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맞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면 마리아가 예상하고 예측하건대 약혼이 깨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며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이 그의 예측입니다. 예측. 여러분 이건 그의 예측이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예측이 되는데 그게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나의 삶이 깨지고 나의 공동체가 깨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좀 깨지고 위협이 생기고 망하고 이별하고 사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예측이 되는 거죠. 뭐가 예측이 되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일로 인해서 자꾸만 혼란스럽고 염려가 일어나고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 오히려 유익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잉태시키고 그 잉태된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건질 사람이란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복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혼이 깨지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생기며 그녀의 인생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을 건데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자매를 하나를 만난 겁니다. 하나라고 해도 돼요? 한 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여자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줄 알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 여자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어지게 한 거죠. 뭐 하나님이 헤어지게 했는지 여자가 남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죠. 어떻든 헤어지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든 이게 뜻이 아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예측하겠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예측하는 그녀가 떠나면 나는 힘들 거고 내 인생은 안 될 거고 지금 마리아 같죠. 그리고 내 인생은 망가질 거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책이 이만한데 끝에 읽어보니까요, 그때 헤어지기 잘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2번을 더 헤어졌거든요. 그때 헤어지기 잘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맞더래요. 이 여자도 아니고 저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와 여기 이제 청년들만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또 사춘기 소녀 입장에서는요, 그녀가 없고 그게 없으면 인생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연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이 예측하기에 청년들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나 또 부모들 입장에서나 그 일이 내가 예측하기 나의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인생에 관련된 일이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측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안 좋아질 것이다, 좋지 않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시는 일이 혼란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남편 요셉과 헤어져야 될 일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편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아들 예수에 대한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니라. 보십시오. 마리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미래가 예측이 돼요.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인생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일이 망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리아의 인생과 그의 요셉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대로 살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마리아처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 것이 여러분 복인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살 때 회사가 힘든 일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그 어려워지는 그 일이 나를 미래에 깨지고 망가지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 힘든 일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빌레그레암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자신이 두 번인가를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갔대요. 괜찮아요. 그리고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구창모가 불렀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쉬날이라고.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내게 무슨 거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3 때까지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테이프만 듣고 배웠어요. 악보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근데 그 버릇 어디 안 가네. 목사 되고 나서도 들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살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은혜와 진짜 축복은 여러분, 힘든 일이 믿음대로 사는데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깨지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사람 붙들고 주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갖고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기가 예측하기에 요셉과 헤어질 수 있고, 자기가 예측하기에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예측하기에 인생이 손가락질 하는 인생이 예측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예측되는 게 깨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대로 옛날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회사가 잘 안 되고 가정이 잘 안 되고 사랑관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인생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혹시 병이 더 심각하게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힘듭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안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너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 내가 그 요셉과 끊어져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이거 왜 안 채워줘요? 가장 작은 거 골라 입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제일 작은 거를 딱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 평상시 거라면 다 채워집니다. 그러나 옛날 거 꺼내봤단 얘기죠. 소망을 갖고 입다 보면 옷에 맞춰져요 몸이. 그냥 웃어요. 아이, 그냥 소망이죠. 여러분, 아무튼지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 겁니다. 예를 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은 점점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되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힘든 일이 복된 일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힘든 일이 복된 일이 될 거라는 징조도 보여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징조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울 줄 알고 마리아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는 아직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붙들어줄 사람을 붙여요. 아멘. 이 마리아에게는 누구냐면 엘리에셀? 성경에 너무 비슷해 이름들이요. 엘리사벳 맞아요? 앞으로 애울 때는 여름에 먹고 싶은 게 사베트 아닙니까? 사베트. 그래서 딱 생각해서 엘리사베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시는 그 일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마리아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또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옆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집에서 가장 음침한 곳에 있지 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혼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되면 엘리사벳한테 가야 돼요. 옆에 가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거 고백하고 나서 일어나 빨리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39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38절에 그 고백을 했어요. 맞잖아요. 좀 전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 이별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리아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얼른 일어났어요. 자, 39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올 때, 믿음의 감동이 올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내 상황이 예측이 좋지 않은 예측들이 나올 때 본인이 보기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른 일어나서 산골로 가야 돼요. 엘리사벳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합니다. 아멘. 그 산골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벳. 그 산골은 어떤 장소예요? 바로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에요.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랫동안 잉태를 못했는데, 기억나요? 오랫동안 잉태를 못했는데, 그리고 남편은 곧 정년퇴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집에 일어난 거죠. 세례요한, 자녀가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만났을 때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럼 뭡니까? 엘리사벳에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어느 장소냐, 이 장소냐 저 장소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도 한다. 엘리사벳은 산골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골인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데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측이 되고, 이 일이 일어나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 예측이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일이 될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번을 헤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더 세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랑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에 오셔요. 그것이 바로 기도회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셀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그럼 남편이 곧 정년퇴직하고 애까지 임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생겨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냐 아니냐는 불가능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예요. 일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갔어요.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누굴 만나요?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 뭐가 있겠냐면요, 아무래도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징조를 줘요.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그 말을 한 당신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남들이 지금 이 상황은 복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서는요. 자, 보세요. 요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되면, 자, 저 약혼이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인생이 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일이다. 근데 누구한테 복 있는 일이냐면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 징조도 생기고 주님도 일하시는 거죠. 믿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시험에 빠져 있는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 더 일을 못 하십니다. 징조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가, 삶의 미래가 좋지 않은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일을 통해 이것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재료로 써요. 그리고 징조를 보여줘요. 그 징조가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셀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셀 리더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징조라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엘리사벳의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마리아일 수가 있죠. 마리아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되고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는 엘리사벳으로 말하라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나에게 오히려 십자가라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거라고 믿으면 복이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시험이 돼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옆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주가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옆으로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힘이 생기고 축복의 말을 듣고, 이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옆에서 배워야 하셔야 돼요. 뭐 그 말 할 때까지 떠나면 안 돼요. 언제 하나. 근데 힘들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일하는 도구가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믿어야만 하나님이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측이 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질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힘든 일을 통하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든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일이 복된 일이 되고, 그리고 진짜 복은요, 힘든 일이 없는 복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는 것이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른 아멘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1월 넷째 주에 홍해 얘기를 할 건데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홍해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때 설교를 하는 게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주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의 대상이었다. 아, 말 멋져요. 제가 그거 다 묵상했으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요셉과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다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옆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복 같은 거잖아요. 오복. 중국에서 말한. 근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은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아멘.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면 뭐해요? 시험 들어버리죠. 왜요? 성경 인물들이 다 예수 믿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십자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될 거라는 거지. 믿습니까? 네, 찬양을 합시다.